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이고 산 위에서 전하신 8가지 복, 8복을 말씀하실 때도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근심이 없고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고 저주가 없는 곳,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은 꽃이 피는데 시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병자도 없고 노인도 없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는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정말 천국은 황홀한 곳이고 아멘.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정말 천국은 상상만 해도 참 좋은 곳인데 아멘. 천국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짜증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싸우거나 다투며 살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바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고 교회 걱정, 자식 걱정, 가정 걱정, 먹을 걱정, 살 걱정 안 해도 되니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사도 요한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데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나 지옥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늘 동행하고 있으니 그 어디나 천국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중한죄짐 벗고 보면 슬픔 많은 험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어찌 우리 예수님께서 저 천한 죄 많은 여인의 저러한 행동을 받아주시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 주셨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예수 사랑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축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지은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환죄짐 벗고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그녀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계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인 계시가 나오고 7 나팔 계시가 나오고 7 대접 계시 순으로 이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7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질 심판과 함께 사도 요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천국을 보여주셨을까? 먼저는 복음 때문에 유배지 밤모섬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교회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책이 아니라 그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름의 긴 장마가 끝나고 해가 비칠 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겨울철에 세찬 바람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보여준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맑고 밝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계시록 8장 14절에서 성경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이 땅에 3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예고를 따라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첫 번째 화인 황충 재앙이 임했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둘째 화인 전쟁 재앙이 내려 지구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직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재앙인 셋째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예상했던 셋째 화가 내리지 않고 대신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셋째 화는 16장에 가서야나 내리는데 이 땅에 임하게 될 7 대접 재앙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는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사들의 선포에 교회의 대표들인 24장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도 아멘. 모르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천사들과 24장로들의 찬송소리와 함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종말에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던 그 큰 위로와 소망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이 아주 무겁게 여겨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답답한 분은 안 계십니까? 모든 거 훌훌 털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잠시 사라지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가정생활도 별 신이 나지 않고 직장생활도 스트레스만 자꾸 쌓여 숨이 막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경제가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기를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 생활도 별 의미가 없어 여겨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게 생각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지만 밤모습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천국을 가슴에 품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도 이 세상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며 오늘을 산다면 하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가지는 가장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아마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일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 어느 80대 남자 노인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죽음 후에 무슨 세상이 펼쳐질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답하십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인생사입니다. 특히 죽음에는 예외자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후의 세계입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막연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무덤이나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시작의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로 막을 엽니다. 그리고 낳고 죽고로 이어지다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종말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몇 가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창조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나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병든 자도 아무리 장애인도 천국에서는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목, 꺼지지 않는 불목, 영원한 심판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얼마나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인생은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믿고 지금 현재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에 종지부를 짓고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신 후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고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체험 후에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네요. 천국의 광경을 보았는데 아주 천국에서 가장 멋있는 집이 오른쪽에 있고 천국에서 가장 멋있는 집이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저 집은 어떤 집이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사는 집인데 이 세상에 살 때 헌신하고 양들을 잘 돌본 목사님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왼쪽 집은 어떤 집이냐 했더니 이 세상에 살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 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환한 광경이 열려지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습에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천국 환상을 7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 상에서까지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유배지 밤모섬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4일 심장마비로 사망 후 1시간 45분 동안 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딘 브렉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애틀 킹스카운티 청소년 법무성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의료 교력에 남아있던 29가지의 병적인 증상들이 없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신 고 박영문 목사님의 충격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간증합니다. 우리나라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에서 4, 5세계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내용을 편집해서 방송한 겁니다.
여러분 성남 제1교회 고 박용규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증의 설교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 저 8년 초에 그의 장모가 여보의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신학적 성경적으로는 알고 가르쳤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며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8일 동안 그분은 보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불은 있대요.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불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은 있는데 어두컴컴한 불이니 분명히 불이 있는데 어두컴컴하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또 물이 없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증이 있는데 물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옥에는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손을 펼 수가 없대요. 다 이 손 마디마디가 다 꺾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여러분 갈고리 같은 분들, 여러분 손으로 범죄한 분들, 생각으로 범죄한 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몰려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고봐져 있더라는 거예요. 손도 고봐져 있고 모양도 고봐져 있고 다 필 수 없는 상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각자가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남편이 알아듣지 못해요. 자녀가 얘기하는데 부모가 알아듣지 못해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알아듣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천국을 안내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이 거의 없는 곳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국을 살펴보니까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와 복음 전주자들이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 이분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화려한 목회자 신송정 목사님이 천국을 경험하자 70대 노구를 이끌고 선교제를 다니며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템플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이 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왜? 천국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70이 훨씬 넘으신 나이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분이라고 하는 3대째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가는 하버드 의대 출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박테리아성 뇌망염으로 뇌사였습니다. 7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일어나 자신이 본 천국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본 천국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천국을 보고 오시니 대학 교수여 신경외과 수술의사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열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권사님의 얘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딸은 매일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얼굴조차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삶이 열매가 받쳐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늘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님은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뿐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덤벼도 목숨 걸고 사랑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원수처럼 보이지 않는 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원수처럼 행동하는데 그분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유명한 영역 있는 목사님들처럼 한 달씩 설교를 준비해놓고 설교를 매주 선택해서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저 이번 주 설교 끝나면 친교 시간서부터 하나님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몇 가지의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제 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되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함을 받고 있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께 인정받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같이 신앙생활한 주의 종이 저분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 갖는 그 성도가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우리는 시어리어스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예수 믿어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믿어야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저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 목회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왜 목회하겠어요? 아니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27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영벌을 받을 것이에요. 처참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것을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취업할 때 고달픈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그래서 보니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총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평생 병을 안고 살았던 분입니다. 천식, 두통, 소화불량, 담석증에 이르기까지 숱한 병고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신유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러한 병고를 통해 인생이 덧없으며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35살 때 중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 다가올 천국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장래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그는 병에서 회복되고 천국에 관한 자기의 묵상을 닮은 글을 책으로 출간할 수 있었어요. 그 책이 바로 2011년 올해의 신앙도서로 선정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매일 30분씩 천국에 관해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권합니다. 그와 같은 습관은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책으로 들어가면 초반부에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 아멘.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성복 목사님, 한국에 나온 귀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천국은 네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새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야, 지옥. 마음의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은,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은 하나님이 그냥 임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구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아멘. 구속의 은혜가 임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임해지는 것이 마음의 천국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아멘. 아, 요즘 가정 좀 어떠세요? 그럼 그러잖아요. 아, 말도 마세요. 우리 가정은 지옥입니다. 아주 그냥 사는 게 지옥입니다. 가정에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천국이 또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여러분 정말 천국에 피는 꽃처럼, 해바라기 꽃처럼 웃는 분, 장미 꽃처럼 웃는 분, 코스모스 꽃처럼 웃는 분, 아멘. 꽃 종류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튼 수만 가지의 종류로 여러분 얼마나 화사하고 웃고 기쁘고 좋고.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여러분 다 내천자 그리고 뭐 원수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지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마음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가정 천국과 교회 천국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아멘. 가정 천국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 아멘. 부부가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갑자기 마귀의 권세가 가정에 들어와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장작불을 하나 더 얹어주세요. 아멘. 장작불을 빼면, 나 한 사람의 장작 빼면 불은 그만큼 약해져요. 근데 내 장작 아무 쓸모 없지만 하나 더 얹어놓으면 불은 그만큼 활활 타오르고 아멘. 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찬양대에서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에서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각 전도에서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들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지냈을 때 여러분 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제가 안내하면서 어서오세요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주차장에서는 봤는데 예배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 주차장에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주차장에서 싸웠다는 거야.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서 예배 드리러 갔으면 승리했을 텐데 주차장에서 털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죠.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 되는 겁니다. 네. 천국은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교회가 정말 사도 요한처럼 하늘을 가슴에 품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교회가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귀한 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